예. 달마대사의 손자뻘제는 3대 승찬, 이 승찬에 의한 신신명, 이것이 어떻게 평가되냐 하면은 조사들은 이 84,000 법문이 신신명 속에 다 들어있다 할 정도. 그리고 1800 공안이 신신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신신명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이 성철 스님은 자신의 시자들 또는 행자들에게 이 신신명을 뜻은 모르더라도 무조건 일단은 외워라. 우리가 그 군대 가면은 옆구리만 탁 스쳐도 간등생명이 착착 나와. 예, 이병 장병요한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건들기만 하면 신신명 하면은 어느 한 구절만 탁 이야기하면 그 다음 구절이 쫙 나올 수 있도록 외우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신명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읽어보는 데는 2시간이면 하면 충분해요. 거기 한문으로 읽고 또 한글로 번역해놨는 거 읽고 해서 신신명 한번 읽는데 뭐 아무리 늦게 읽어도 2시간 하면은 떡을 쳐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읽지 않고 요거를 하루에 2구씩이란 게 뭐냐 하면 지도문화는 유햄간택이라. 그 다음에 단막증예면 통년맹백이라. 아이고 저도 어쩌다 외우다 보니까 네 구절을 내왔습니다. 요거 네 구절이 요렇게 하루에 네 구절씩만 해도 이 지도문안 유햄간택 요 8글자로 모였는 것이 다 하니까 76개 그리고 2개씩 묶으면은 37개 한 37일 저는 한 40일 정도로 해서 하나하나 새기면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성본 스님의 유튜브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보면은 진짜 몇 번이나 반복해 들어볼 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새록새록하게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 스님, 그리고 이게 뭐냐, 이쪽으로 신신명 이 책을 누가 짓냐 하면은 해국 스님 짓더라고요. 그리고 해국 스님도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국 스님도 하고 성철 스님도 신신명 강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살까 하다가 요 해국 스님이 성철 스님의 또 제자니까 아마 그 읽어보고 자기 책을 쓸 때 반영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 해국 스님의 책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성철 스님, 해국 스님, 무비 스님, 성분 스님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신신명을 설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신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냥 한번 후닥닥 2시간 만에 후닥닥 읽어보고 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 구절을 갖고 사유를 한다. 우리가 사유, 미륵, 방가상 사유, 미륵 사유, 방가상이니까 이렇게 반틀 앉아갖고 이렇게 사유하는 모습. 우리 그걸 사유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참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참선, 하도 참선할 때 참선. 이게 그냥 후닥닥 읽고 말을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버리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원동태허 무흡무여 원이란 게 뭐니까 둥글 원은 동 같다 이래요. 원동 태허 아주 큰 허공 원이란 거는 뭘 따로 말하면 도다 지도 깨달어 진여 본성 참나 이렇게 표현이 안 되겠습니까? 원이 원동태화하다. 원동태화하여 무흡무여 우리가 흠결이 있다 하잖아. 흠결
거기 약간의 흠결이 있어 할 때 그 흠자 무흠 무여 남을 여자 흠결도 없고 남지도 않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 이 말을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남죠. 우리가 그 지식과 지혜를 말할 때 이 지식을 사유해서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지식을 사유하여 지혜로 만든다. 지식을 사유하여 지혜로 만든다. 우리가 참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참선하여 지혜로 만든다. 이 한 구절을 갖고 하루 정도는 사유해 볼 가치가 있다. 도가 복음과 같이 방대하여 거기에는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사양묘 치사를 하게 됨으로써 소위 불려라 이와 같이 되지를 못한다. 이런 불려 여자가 뭡니까? 여여하다. 그래 참 여여하다가 뭐냐? 여여를 열애죠. 열애. 감도 없고 음도 없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자승 스님이 그 열반에 들었을 때 저기 그 대종사라 하나? 조기정 종정께서 오셔갖고 한 말씀 이렇게 적는데 그게 옴도 옴이 없고 가도 감이 없노라 이렇게 한문으로 적더라고요. 불거래 그런 식으로 한문으로 적는데 와도 옴이 없고 가도 감이 없다. 여여하다. 여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할까? 비유가 적절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지 물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게 물은 여여하다. 물고기만 왔다 갔다 한다. 우리 참나를 찾고 있는 수행자들 참나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있는데 참나 속에 내가 있다. 참나 속에 내가 있으니 나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참나는 여여하다. 참나 속에 살고 있으니 참나를 볼래야 볼 수가 없다. 물고기가 물을 볼래야 볼 수 없듯이 참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나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참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참나 속에 있다는 것을 딱 체득하는 거 알아채면 되네. 알아채면 되는데 그 알아채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맨날 참나를 찾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수행이란 건 또 뭐냐? 수행. 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그거를 수건으로 닦을 수 있나? 못 닦는다 합니다. 구름이 꽉 끼가 있을 때 그 구름을 열 수는 있겠죠. 구름을 열어서 태양이 반짝이도록 해주는 거지. 태양이 더욱더 반짝이도록 닦을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진여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진여본성은 수행을 아무리 한다고 그 진여본성을 우리가 닦는다 이렇게 하는데 진여본성 나의 본심 참나 불성 이름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불교에서 참 누군가가 한 명 나서갖고 용어 정리를 쫙 해버리면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중국인들은 인도에서 인도말을 중국말로 번역하고 번역된 그 중국말을 또 선불교에서는 선에 맞게 또 번역하고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깨달은다 붙여다 해서 깨달은 자를 붙여라 그랬습니다. 불자가 깨달을 불자잖아. 그런데 임재에 오면 왜 합니까? 임재는 임재선사는 이제 사람이 지어놔요. 무의진인을 찾아라. 진인 사람이 써버려. 그때마다 무의진인이 다른 말로 하면 참나고 좀 더 불성이고 그런 다 용어마다 다 틀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어가 막 그때 그 시절에 따라서 불교가 발달되어 오는 그 시절에 따라서 용어가 다양했는데 그때는 그때라 치고 지금은 막 그 모든 용어를 한테
묶어갖고 한마디로 딱 해버리면은 아마 불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수행이란 건 뭐냐? 수행한다. 나는 견성을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 참나를 찾기 위해서 수행한다. 했을 때 수행은 뭐 닦고 쓸고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우리 성본 스님이 잘하는 표현들을 하자면은 되돌아간다. 어디로 되돌아가노? 나의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간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모에서 나게 됨으로써 나의 참나는 어디로 갔는고? 이와 똑같죠. 부모에게 남으로써 왜 됩니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애들 태어난 애는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도 며칠 지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딸랑이 가고 딸랑딸랑 하면은 애가 이제 그 소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응한다 합니까? 그래서 딸랑거리면 뭔가 움직이니까 좋아하고, 그리고 사라져도 처음에는 뭔가 딸랑거려서 사라지면 사라지는 걸로 끝났는데 이제 사라진 것이 혹시나 이불 속에 넣어서 이불을 들춰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속성을 느끼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심이 점점 커진다. 그게 뭐냐 하면 자아다. 이게 자아. 내 신체, 내 생각, 사고, 뭐 감정, 느낌, 오욕, 칠정을 느끼게 하는 그게 자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아가 점점 발달돼 갖고 이놈의 자아가 진정한 나로 주인 노릇하고 있다. 이런. 그러나 우리가 자아 말고 뭐가 있습니까? 참나가 있다. 참나를 어떻게 찾느냐? 이 이야기가 났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참나. 이익은 원통. 우리가 간세음 보살, 음을 듣는다. 간세음 보살. 이 간세음 보살도 이익은 원통법으로 깨달았다. 이 소리로 깨치는 것이 가장 쉽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들었죠? 자, 그러면은 들은 그 소리가 지금 또 있습니까? 지금은 사라졌죠. 그러면은 아까 그 소리를 들었는 그 자는 소리와 같이 사라졌습니까? 그 자가 있지요. 그 자가 있다는 그 사실을 누가 알죠? 그 자가 있다는 그 사실을 누가 아는다 이거라. 그 자가 누구냐? 견문각지하는 자가 있다 아닙니까? 견문각지하는 자가 있어요. 견문각지하고 있다는 그 자를 보고 있는 자, 알고 있는 자, 느끼고 있는 자,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참나다. 맞네. 이래 되면 제가 방금 이야기할 때 그 자가 참나입니다. 그럼 맞네. 이래 되면은 탁 열리분. 돈 오잖아요. 한순간에 탁 깨져. 뜸들일 필요가 없어요. 뜸들이 갖고 맞네 하는 말을 그 말이 안 나오는 것은 누가 가로막고 있노? 자아가 가로막고 있는 게 자신의 분별심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양유치사, 소아불려다. 양유치사, 치사함으로써 치사가 뭡니까? 치하고 버리는 분별심을 갖는 그 때문에 원동태어함에도 불구하고 원동태어하여 무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치사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여의하지 못하다. 소이불려다. 소이불려가 되는 이유는 뭐냐? 치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은 또는 자성은, 견성은, 참나는, 불성은 하늘의 허공가 같은데 허공가 같아갖고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뭐 남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사 선택을 함으로써 항상 이 치사 선택을 한다는 건 뭡니까? 양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양변에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중도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중도가 있으면은 불교고 중도가 없으면 외도다. 하듯이 우리가 그 중도선언 부처님이 오비구를 찾아가서 가장 첫 번째 탁 던지는 말이 나는 중도를 정등각하였노라. 중도선언을 했다. 그게 초전법문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 중도를 깨쳤다. 이 중도에 머물지 못하고 양변에 머무름으로써 원동태어를 못하고 있다. 원동태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심신명을 그냥 딱딱 읽어버리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시간 하면 다 읽어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구절을 한 구절을 깊게 사유해서 거기서 이 지식을 지금 원동태어 무후무여 양요치사 소화불려라는 요 글구 이거는 그 깨달음이나 이것은 그 하늘에 떠 있는 후궁과 같아 갖고 조금 또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하고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갖고 여여하지 못하다 이와 같지 못하다 이거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사유함으로써 요거를 자기의 체득에서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심신명에서 필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깊게 사유해서 요거 지식을 자신의 지혜로 바꿀 수 있도록 참선한다, 사유한다, 깊게 사유하시기를 바랍니다.